한번 따라 하실까요? 잃어버린 줄 모른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줄 모른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아기 예수님의 성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에 비유하여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좀 대입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처음으로 부모님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갔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던 유월절 명절에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이유는 성인식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살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아이들을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귀한 명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지만 이 예수님을 그만 부모들이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라고 믿으며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스승 삼아 우리 주님의 임재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 마음대로 제 독단적으로 제 욕심을 따라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 감화를 따라 목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섬뜩섬뜩 놀랍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나도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주님 나와 함께 가고 있지도 않은데 착각하여 잃어버린 줄도 모른 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아서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행한 줄 착각하면 잃어버립니다. 동행한 줄 착각하면 잃어버립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따른 성인식을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신앙이 좋아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지만 12살 되던 때에는 예수님을 동행하여 올라갔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예수님의 부모님 해마다 올라갑니다. 근데 12살 이 절기의 관리를 지키기 위하여, 즉 성인식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번에는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유대인의 갈례는 대체로 어린 시절 아이들과 된 갈례는 이런 갈례들이 있습니다. 6살이 되면 쉐마와 시편의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시켜서 6살 된 아이들이 이미 많은 말씀들을 암송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도 아이들을 암송시키고요, 성경을 읽어오게 만들고요, 달란트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보에 제가 매주일 설교하고 그 설교의 핵심되는 구절을 요절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주구장창 말씀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외우지 않더라도 읽어보더라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 믿고 메아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자주 그 한 주간의 요절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암송하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10살이 되면 율법의 해석서에 해당되는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배웁니다. 그리고 11살이 되면 성인식을 거행하기 전에 율법의 아들, 즉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고 이때는 어른이 되었다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의 아들이 되었을 때 취해야 될 행동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제 어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른일 뿐만 아니라 그 어른이라는 육신의 어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과 관련하여 이제는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네가 인격적으로 너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판단받을 나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해가 11살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지금도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성인식을 행하는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과 랍비들이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율법책을 펴놓고 자기가 받은 말씀을 쪽지로 만들어서 통곡의 벽에 꼽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인식을 거행하면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육신적으로도 흠이 없는 성인 율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인식을 치르고 6월절 절기 7일 동안 진행되는 이 절기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무사히 모든 절기를 마치고 매년 했던 갈래를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와 함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순례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역사를 잘 연구한 세상의 학자가, 역사학자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의 인파가 오느냐 하면 적으면 13만 명, 많으면 30만 명이 온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금은 좀 도시가 커졌지만 얼마 정도 살면 이빠이 최대치로 살 수 있느냐 하면 5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소위 말하는 5만이 살 수 있는 도시에 5배, 6배에 해당되는 인파들이 몰려와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치며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잡는 양의 숫자만 해도 25만 마리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숙소가 예루살렘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6월절을 7일 동안 지키는 이 절기 가운데 예수님은 숙소를 어디로 정했느냐 하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숙소를 정합니다. 여기 누가 있느냐 하면 나사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개를 넘어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매일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출근을 하실 정도로 예루살렘에 인파가 많았습니다. 인파가 아무리 많다고 모든 부모가 다 자녀를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모, 이 경건한 부모, 해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6월절을 지켰던 이 부모가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깨어있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고 의례껏 갈래적으로 뭐 나는 문제 없으니 이렇게 생각하면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동행한 줄로 뭐 했다고요? 착각했다. 내가 따라가면 우리 아들은 나를 뭐 할 거다? 따라올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배 중에도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위에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자꾸 까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앞서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뭐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 합니다. 함께 가고 있다는 착각, 동행하고 있다는 착각의 제일 큰 문제는 내가 앞서가고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부모가 앞장서고 자녀가 따라오는 것이 맞지만 영적으로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점검해 보면 지금 내가 내 인생 주인이라고 나는 내가 앞서가고 주님 나 좀 따라오세요. 뒤에서 나 괴롭히는 사람 뒤에서 좀 손 좀 봐주시고 나 좀 보호해 주세요. 이러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행이라고 할 때 함께 가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행은 철저히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랬으니 오늘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무미건조함, 이 매너리즘이 여러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면 안 되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도 내 마음이 뜨거운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예전에 기도했으니 오늘은 기도도 안 하고, 예전에 내가 주님과 함께 뜨거웠으니 오늘은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냥 나를 중심으로 늘 움직이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내가 앞서가지 말고 주님 따라갔으면 좋겠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면서 우리 주님 늘 나와 동행하시지, 난 예수 잘 믿지, 난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옆에 계십니까?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인생의 마음 보좌에, 중심 보좌에 앉으셔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자주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인간적으로는 주도적인 인간이요, 독립적인 인간이요, 괜찮은 리더십이 있는 인간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교만한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미화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동행한 줄 착각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이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잃어버린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가 나의 위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지도 않은데 내가 허위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착각 속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깨어 있어서 나를 잘 진단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무엇이 문제 있는가. 난 문제 없어. 그러면 큰일 나고요. 자꾸 살펴보아서 부족한 것,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어긋난 것 찾아서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치기 위해서는, 찾기 위해서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험실에 비크 속에 있는 개구리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물의 온도가 23도라고 합니다. 비크 속에 물의 온도를 23도를 딱 맞춰놓고 개구리를 그 안에 탁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아이고 좋다, 우리 목욕탕에 들어가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앉아 있는데요. 근데 알코올 램프를 가지고 서서히 물을 데웁니다. 강한 불이 아니라 약불로 데우면요 물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어떻게 느낀다고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눈을 끔뻑끔뻑 하다가 그대로 튀어나오지도 못하고 삶아진답니다. 그런데 24도, 25도 되는 물에도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험짓하고 갔다가 뛰어나온답니다. 근데 23도에서부터 시작하면 개구리가 서서히 그 온도를 높이면 깨닫지 못하고 삶아진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삶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물러가게 만들고요. 조금씩 타협하게 만들고요. 편리주의와 이기주의에 우리를 빠뜨려서 조금씩 괜찮아 이 정도는 이러면서 우리를 삶고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져서 야 큰일 났다. 아 이거 내가 변했네. 아 내가 좀 달라졌네.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다시금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44절과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잘못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어요. 잘못된 것은 어디에서 찾아나냐면 동행 중에 길게 내려가는 줄 중에 자기들이 앞에 있었으니까 뒤에 좀 처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면서 걸음을 늦추면서 조금씩 뒤에 가서 동행 중에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친족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못 봤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지 못하니까 드디어 이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면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친족과 아는 사람에게도 물어봐야 되지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저와 여러분의 해결점입니다. 우리는 계속 인생의 문제를 돈과 내 지식과 경험과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결여가 생길 때 반드시 주님 앞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사생결단하고 우리 주님께 찾아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달려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반드시 내 열심과 내 공로만 주장하게 돼 있고 찾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것 찾아가지고 해결됐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던 예수님의 부모들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좀 헤매기는 할지라도 인간이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찾고 하다가도 여러분 빨리 아니다 싶으면 영적인 방법 우리 주님과 성부 보는 방법을 가지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우리 주님과 맞짱을 뜨시고 정면으로 성부하여 주님 내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비전이 사라졌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잃어버린 것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육신의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 동행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 동행해야 합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미아를 찾기 위한 부모의 행동의 지침 중에 첫 번째가 당황하지 말고 아이와 함께 있었던 그 첫 번째 장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린 데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데 가서 찾지만 잃어버린 데 가서 찾는 것도 있지만 경찰서도 가보고 어디도 가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가장 기억할 만한 곳, 아이가 가장 기뻤던 곳, 어떤 일정한 시간 가운데 잃어버렸으면 그 시간 내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장소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장소를 찾아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정신을 잃으면요, 그 장소는 생각 안 하고요, 어디만 갑니까? 막 온갖 데를 다 뒤집니다. 그래서 누가 지쳐버리냐 하면 부모가 지치고요, 부모가 이성을 잃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 서울의 위문동에 살 때 우리 큰놈이 뭘 좋아했느냐 하면 전철 지나가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전철 보는 거, 기차 보는 거를. 그래서 그 국철 1호선은 지하로만 다니지 않고 어디도 지나가요? 지상으로도 지나가는 거예요. 외대 앞에 가면 희경동에 지상으로 지나가는 희경역 앞쪽으로 그 건널목이 있고 전철이 지나가요. 아이를 데리고 거기 가서 하루에 한두 번은 전철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오면 1시간 정도 걸려요. 재밌게 놀다 오면 아이와 함께 유일하게 놀아주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가서 이제 놀았는데 갑자기 오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둘째 재원이가 있어서 유모차를 있어서 유모차를 끌고 재성이는 걸어 다닐 때가 되니까 그냥 따라오는 줄 알고 왔는데 중간에 보니까 누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은 그때 막 입술이 파래지고요, 막 얼굴이 노래져 가지고 막 이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야, 나보다 더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요, 달리기를 저보다 잘해요.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막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생각난 게, 그래, 그 지하철 보러 갔던 데를 가보자. 그 다음에 우리 집 사람은 집에 갔을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막 서로 막 방향을 나눠서 찾는데 한 20분 찾았을까요? 20분 동안 우리 집 사람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저도 애가 탔지만 또 남자가 막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저는 의연한 척, 찾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지만 아이고, 애 잃어버리는 게 그 얼마나 그래요.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고, 이렇게 해서 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참 찾다 보니까 저 멀리서 애가 깨째째 해가지고 막 뭐 얼굴에 뭐 모든 걸 다 묻혀가지고 갑자기 애가 저기서 오는 거예요. 얘도 부모를 잃어버려갖고 뭐 한 거예요? 막 당황하고 울어가지고 막 얼굴이 막 깨째째 해갖고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면 안아줘야 되는데 우리도 미성숙하니까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애 엉덩이를 한 대 때리더라고요. 한 대 때리면서 어디 갔다 왔냐고. 부모도 놀랬지만 그 애도 어떻게 했겠어요? 놀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는데 걔가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야, 이게 참 중요하구나.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해야 할 일은 손을 꽉 잡는데요, 이 꽉 잡는 게 얼마나 그 연대감과 그 유대감이 얼마나 큰지, 야, 이게 서로가 고생하고 서로가 찾는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잡는 일, 이게 더 큰 친밀감을 주고 더 큰 가족애를 이루는구나.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때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다고 장려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인생길에 방황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방황 끝에 돌아오기만 하면요, 은혜가 엄청나게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주님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몸이 건조해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금 주님을 만나서 더 큰 사랑을, 더 큰 은혜를 불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잃어버린 것은 문제인데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전부 잊어버려라,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길 가운데 방황이 있고 낙심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회복하고 극복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사흘은 어떻게 사흘이냐 하면요,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안 데가 하루예요. 그 다음에 찾아다닌다고 소모한 게 하루예요. 그리고 다시 하루길 갔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하루길이에요. 그래서 며칠 만에 만난 거예요. 사흘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인근에서 찾느라고 시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낭비한 거죠.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성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인간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뭐 범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약하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헤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어디로 돌아왔느냐 하면 성전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대화하죠.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셉은 반응이 없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어떻게 두었다고요? 마음에 새겼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 이야기 속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다시 동행을 하여 나사렛으로 내려갔는데 우리 아들을 찾은 이야기 속에는 제가 아들을 손을 잡고 엄마랑 같이 가는데 엄마 아버지의 양손을 잡은 아들이 엄마 손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제 손을 옛날보다 더 어떻게 잡더라고요? 꼭 잡는데 옛날에도 잡았지만 이번에 잡은 그 손 안에는 온기가 느껴지고 유대감이 느껴지고 친밀감이 느껴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았던 이 이야기에도 이 손잡은 이야기와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뭐 하더라고요? 받으시더라. 여러분 저 이야기를 그냥 예수님이 그냥 순종적으로 부모님 잘 모셨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자기를 잃어버렸던 그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효심이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고난 이후에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뿐만 아니라 부모를 생각하는 아이의 마음이 더 굳어졌다, 더 단단해졌다, 더 친밀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순종하여 뭐 하시더라?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 꼭 손해는 아닌 거예요. 잃어버린 그 순간에는 낭패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찾기만 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건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주구장창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올라오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늘 등산에 비유하잖아요. 산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야? 정상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서 너무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면 정상을 향하여 가지 않고 아예 어디로 내려갈 수 있느냐 하면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몸이 건조해졌을 때 빨리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올라갈 때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사랑과 효심으로 뭉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처럼 예수님과 다시 동행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또 내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 우리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시고 오늘 본문 5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내려갔던 것처럼 삶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일하지 말고 나 혼자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잃어버린 줄 모른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줄 모른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행한 줄 착각하면 잃어버립니다. 동행한 줄 착각하면 잃어버립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 동행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 동행해야 합니다.